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을 때 사람들은 또 실망합니다. 그리고 그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늘 절망하는 삶을 선택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 저는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기쁨으로 시작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다가 변모하신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야기는 그 다음날 그 산을 내려오셨을 때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러한 할 수 없었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3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수께서 기도하시고 그 산에서 변모하시게 되었을 때 예수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 이야기를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나누셨던 이야기는 바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에 따라 죽음을 맞이하시게 될 것을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계셨습니다. 사실 영광 중에 계시는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는 자신이 해야 할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 그가 오직 예수가 하셨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함께 있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잘못된 것을 보게 되고 헛된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본문이 32절, 33절에 나옵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베드로는 지금 너무나 놀라운 광경 속에서 그는 자신도 알지 못하는 헛된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황을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헛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의 시작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든 상황을 바르게 맞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산 위에서 기도하시다 변화되어 모세와 엘리야와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을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신 것은 바로 베드로가 말한 그러한 헛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다음 34절부터 36절의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구름 속에서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바로 귀한 아들이 예수이며 그 예수가 하는 말을 들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예수만을 바라보고 그 예수만을 믿고 그 예수만을 듣고 따르게 될 때 그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직 제자라면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 이 모든 헛된 소리들을 우리는 버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함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변화되신 모습을 본 제자들, 그 제자들이 그 다음날 예수님과 함께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들은 사실은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늘 부족한 우리들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산에서 내려왔을 때 한 가지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오늘 본문 37절에서 4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한 외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그 아들이 귀신에게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너무나 안타깝게 여겨서 그 아버지는 예수의 제자들에게 그 아들을 고쳐달라고 데려왔던 것이죠. 하지만 제자들은 그 외아들 안에 있는 귀신을 내쫓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상황이 그 아버지에게는 불신으로 다가왔고 또 한 번의 실망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는 것을 보고 그 아버지는 달려가게 되죠.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그 아버지는 예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여,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정말 믿음을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는 그 아버지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고 그 마음의 믿음이 흔들렸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를 향해서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본문으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이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말하시면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그 귀신 들린 그 아버지에게 믿음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그냥 무조건 믿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한 그 믿음 외에도 또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오늘과 동일한 본문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믿음의 기도가 이 모든 일을 이루게 하는 능력이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확실히 믿고 그 이름으로 온전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삶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서만 주신 그 믿음의 기도로 승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누리는 오늘 하루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삶이 오직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오직 다시 눈을 돌려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믿음의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